지난주에 우리 전덕일 목사 제가 한국에 데리고 왔거든요. 그냥 귀육 예배 보고 그냥 화장한다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문제도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또 겪어야 할 문제고 목사님들이 또 바로 지도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주제를 그냥 우리 장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화장, 매장 좀 이걸 좀 우리가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도 신학교에 총회적으로도 제대로 좀 이렇게 제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장례 방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장례 문화라고 하면 자꾸 기독교가 성경 쪽보다 문화 쪽에 끌려가는 것 같아서 한번 서로 이제 얘기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하고 우리 이기선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뮤트를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일 날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서 특별히 오늘 박등배 목사님께서 장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경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장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 오늘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서로 나눔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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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박등배 목사님이 다른 원고도 다 준비하셨다가 갑자기 또 동역자들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모습을 보고 좀 장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의논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의견 나누시고 또 토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배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눈이 오고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 이틀간 책들과 유튜브 통해서 이제 인터넷 통해서 많이 뒤져봤는데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처럼 세상 문화에 많이 끌려가는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모든 게 보니까 장려 문화로 나왔어요. 문화. 그래서 제가 문화란 말을 다 빼버렸는데 성경적이라고 보다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성경에 화장하라는 말이 있어? 화장하라는 말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모든 것을 제시하는 법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근본 의미,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 안 해도 이렇게 했으면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더 많이 깔려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근래에는 이 조직 신학도 참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너무 난도질 해버린 것 같아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화장에 보니까 화장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한국에 가보니까 거의 80%가 화장을 하고 기독교도 화장을 하더라고요. 기독교도. 그리고 제가 찾아보냈더니 수목장, 뭐 잔디장 이런 것들 다 화장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화장해가지고 납골당, 교회에서도 납골당을 짓고 어마어마하게 큰 시설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교회에서 납골당을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과 조금 다르지만 초이스가 많지만 이걸 좀 저기 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상의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해서 예배만 봐달라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지침이 필요하고 목사님들의 바른 그 인식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화장은 원래 보니까 그 힌두교식이잖아요. 힌두교. 이 힌두교 보니까 화장을 시켜서 그 영혼을 그 자유화시키는 거더라고요. 자유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거의 보면 쭉 보니까 거의 이원론 사상에서 거의 다 나온 거더라고요. 이원론. 그 다음에 또 이 불교를 보니까 불교에는 화장을 그 답이라고 하더라고. 답이. 이것을 산골해가지고 산골 이걸 뿌리는 것도 있고 자연장 해가지고 자연장에 보니까 나무, 꽃, 뭐 잔디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수목장도 보니까 그 나무 밑에 그 재를 묻고 명패를 옛날에 달았거든요. 근래 수목장은 보니까 이 공원 묘지처럼 해서 그 밑에 재를 넣고 나무들을 조그만 나무들 다 심더라고요. 그것도 사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제가 보내드렸으면 잔디장도 그냥 여기 메모리얼 파크처럼 그런 식인데 잔디 위에다가 간단한 돌멩이 비석 하나 넣고 그 밑에 요거를 이렇게 담는 방식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다 화장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보니까 육신에 대한 그 애착을 벗어버리고 그 이생의 애착, 즉 죽은 영을 그 영혼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몸이 나쁘고 거의 이혼론 사상이에요. 몸을 태워버리면서 그 영혼을 정화시켜서 영혼이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수하영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영가로 하여금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이렇게 하면서 윤회를 가면서 이 무상의 진리, 즉 내후 세계 안에서 거의 부정하는 무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게 화장이더라고요. 화장.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옛날에 보니까 화장 말고도 티베트 종교 가보니까 조장을 하더라고. 조장. 조장. 제가 그것도 조장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그 시체를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산에다 던져주면 독수리들이 기다렸다가 내려와서 먹더라고요. 먹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장을 이렇게 보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니까 화장이 그 헬라 문화 그 다음에 로마 문화였더라고요. 로마 화장을 했더라고. 화장을 했고 또 보니까 이거 보니까 1837년에 프리메이슨들이 이것을 불란서를부터 이렇게 불란서 정부를 이렇게 저기에서 화장터를 특히 프리메이슨 시작했더라고요. 근래 근세에서는. 그래서 각 나라에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퍼져 나가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확 퍼져 나간데 한국 기독교가 너무 많이 그쪽으로
휩쓸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구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화장을 보면 전부 심판이거든요. 심판이고 징계고 쭉 찾아보니까 심판이고 징계인데 우리가 그 화장을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기독교 입장에서는 취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목사님이 화장은 심판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죠. 그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신명기 21장 또 불로 이렇게 내놓은 것들 보면 레위기 20장, 여호수아 7장 15절, 사무엘상 31장 이 보면 이 아간도 그러고 다 징계로서 심판으로서 이렇게 하거든요.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로 이렇게 태우는 것은 성경에는 거의 징계나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지옥에 타는 불을 하셨고 사무엘상 31장은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냥 양만 사고 부를 거야. 안 가고. 사울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구해가지고 오잖아요. 성벽에 붙어 있는 것들을. 그런데 그 야베스에서 그 영사들이 불태우고 다시 매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장법이 있었다 이렇게 화장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화장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블레셋이 다시 액션을 취해서 시체를 훼손할까 싶어서 그냥 화장시켜서 숨기는 거군요. 숨기는 거지 그 화장법을 강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화장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유언장에 나는 화장이라 그렇게 쓰시겠어요? 또 어느 교회에서는 그 화장 납골당을 이렇게 사놨다고 하더라고요. 필라델피아 어느 교회는. 화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이 생기게 된 한국의 그 환경을 보면은 땅이 좁아가지고 우선 묘지를 만들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땅이 좁은 땅에 공동묘지만 늘어가면은 낮에가 뭐 삼천리반도 전부가 공동묘지 바뀔 거니까 그 반만년 역사를 다 묻어봐요.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화장을 하자.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땅이 없어도 세면관 미국에는 보면은 세면관을 하나 넣고 그다음에 그 관을 넣잖아요. 나무관을 목관을 넣는데 그 세면관만 넣고 내 생각 거기다가 그 알루미늄 파이프를 한 15개 담아놔. 꽂아놔. 그럼 한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하나씩 부으면은 15명 가족당 한 곳에 다 묻을 수도 있거든. 그러고 뭐 오래되면 다시 일본부터 다시 넣는 거야. 한 군데 두 사람이 넣는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까. 사실 땅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 곳에 여러 사람을 묻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 명패만 여러 명 가족 다 쓰면 되고 뭐 10대 손 뭐 다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냐고 물으면은 성경적은 아니에요. 화장이. 박 목사님 얘기한 대로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그 화형시키잖아요. 옛날에 화형. 그러니까. 이 화형을 시키는 걸 보면은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화형을 시켰단 말이죠. 화형.
그러니까. 이게 화장이지. 여자로 말하면 그 화장이지. 그게 죽일 때 그냥 화형을 시켰으니까. 그런데 멀쩡하게 형벌도 안 받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죽었다고 해가지고 1분 전에 살았던 사람을 화장터 끌고 화형을 시킨다. 어떻게 보면 형벌 나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고이 묻어주는 게 정상이지. 성경에 보면 다 묻어줬지. 묘가 예수님의 묘 빈무덤이 아직도 그 증거가 되고 아브라함이나 라헬 다 묘들이 지금까지 고고학적인 증거가 되고 다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화형을 시킨다는 거는 난 아직 반대예요. 아직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절대 유언에 그런 유언 안 쓰고 토지를 위를 잘 사가지고 아름다운 공원인 거지 뭐더라고요. 이게 한국이 이렇게 화장을 따른 것은 어떤 신학자는 종교 다원주의 영향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려 방식 이렇게 썼지, 장려 문화에 전부 휩쓸리는 것 같아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종교 다원주의적으로 끌려가고 있다. 어느 이런 부족에서는 의미는 조상이 죽으면은 그것을 불에 구워가지고 다 가족들 둘러 뜯어 먹잖아요. 뜯어 먹음으로써 다 먹고 치움으로써 장례식이 끝나는 거라고. 그런 것이 다 비기독교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할 때 주어진 일들이지. 그게 성경을 배우면 화형했다는 말 하나도 내가 화장하지. 그러니까 구야가 김정우 교수는 그 화장 뭐 이렇게 그 장례 형식에 대해서는 뭐 성경이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화란 계획주의 교회에서는 그 매장을 권고하더라고요. 박형룡 목사님도 매장을 강조하는데, 그 매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창세기가 참 시작해서 재밌는 게 끝에 죽음 장례로 끝나요. 장례. 예. 그래서 장례를 끊었는데, 이게 이제 그 야곱의 장례로 끝나는데, 야곱장은 또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례하고 다르게 아들이 애굽 총력 때문에 애굽 장례식으로 하거든요. 애굽 장례식. 그렇지만 그 매장은 똑같이 해요. 매장은 우리와 매장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그 불에다가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을 화장하지 않고 매장하는 거나 불에 두어서 하는 것. 미국도 보니까 그 불에 두는 그 공기로 사람을 부패하는 것. 여러분 그 가면은 포트 와싱턴가 큰 집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또 관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공기로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 장례 방법하고 똑같은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성경에는 그 화장에 대해서 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다 매장을 하고 있거든요. 매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흑인이 흑이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유 뭐 화장해도 쟤도 흑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방북 처리를 했고, 그 팔레스틴 사람들은 구약을 보면 바로 장사를 지냈더라고요. 향유만 묻혀서 배로 싸서 가능한 한 24시간 안에 가능한 장사를 빨리 했더라고요. 유대인의 장려법도 간도 없고 시체를 씌워서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서, 예수님 그 장례식 나오잖아, 요한복음 19장에. 그래서 그 빨리 했는데 그 죽은 시체에 대해서 얘기 보면 부정하다고 그랬거든요.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왜 죽은 시체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조금 음? 음. 그러니까 그 유대인 장례법하고 애국 장례법하고는 애국 장례법은 그 방부 처리를 완전히 했거든요. 방부 처리하면 그 내장을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끄집어내서 방부제를 넣고 하는데 유대인 장례법은 그냥 시체를 씻어서 향유를 바르고 그 부자들은 향유를 여러 번 바르고 이렇게 배로 싸가지고 이렇게 그불 속에 넣었더라고요. 불 속에 넣었는데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은 기독교들은 부활과 관련해서 화장이 아니고 매장을 해야 된다. 전서 15장을 이렇게 하면서 그 매장은 우리 육체에 씨 뿌린 것 같다. 매장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더라고요. 척 콜슨 목사님도 그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은 화장을 미신으로 여겼고 이교도 방식으로 여겼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부활을 가르치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육체는 존중하도록 이끈다. 그래서 화장은 이교도들이 영생에 대한 기독교적인 신념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화장은 좋지 않다. 우리는 매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김원범 교수는 대전 신대 침례교더라고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기독교 윤리 입장에서는 화장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매장은 규범이 아니고 기술적이다. 그래서 화장이나 매장이 다 가능하다. 시대에 따라 장례 문화가 바뀐다. 거기에 우리가 뭐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자기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 장례 또 다 달라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매장은 특히 이제 유교 이제 또 그 풍수지리 우리 동네가 풍수지리 했던 도성국사가 탄생하는 곳이거든요. 우리 보니까 형님들이 가족 한 50개 묻을 수 있는 걸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수천만 원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뭐 가지 못하겠지만 한국에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은 지금도 부자들은 다 묘지를 하고 보통 사람들은 화장을 하더라고. 한국의 80%가 지금 화장을 하는데 이번에 뭐 어느 회장 하나만 수목장하고 전부 부자들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풍수 지리설에 따라서 다 매장을 하더라고. 매장. 우리가 이제 환경적 문제가 있죠. 한국에는 묘지가 부족하고 주민이 반대하고 국토를 장식하고 그다음에 이 보니까 한국의 생존적 문제, 화장이 싸게 고요 관리 문제, 후손들이 돌보는 문제를 그런 것을 없애버리는 것. 미국에도 보니까 이렇게 얼마나 든가 버릇 화장한 2,500불, 매장하는 것 한 7,500불 들더라고요. 이게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돈의 문제하고도 많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화장은
이것도 하나가 많이 들어온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매장터를 사서 아브라함, 이상, 리브가, 레아 이렇게 다 야곱 다 그치에 묻히거든요. 아론도 묻히고 그 모세는 그 에베드 맞은편 골짜기에 이렇게 묘지는 찾을 수 없지만 매장되는 걸로 이제 근데 자신이 가서 어떻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 솔로몬 이렇게 그 왕들은 다윗성에 매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장 시기는 유대인은 당일에 했고 그 범죄자도 신명기 21절 보니까 당일에 치우도록 했더라고요. 당일도록.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고 피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보다도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죽기 전에 이런 그 유언장에도 그런 걸 적어 놓은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년 후에 우리 어머님 묘비를 있는데 미국에 있는 후손들이 묘비를 다시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다가 어머니 유언처럼 후손들 다 하늘에서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서 만나되 그걸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죽은 자의 유언은 어느 설교보다도 수토론합니다. 수토론하고. 그래서 이제 내 유언장에도 꼭 매장해야 된다. 그런 걸 좀 넣어주려고. 여러분의 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청기 목사. 매장이 성경적이고 지난 이제 전통적인 그 우리 기독교 방식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화장이나 뭐 수목장이나 이런 거는 조장이나 인장 이런 건 다 저 불신자들 혹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들이 있지 기독교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냥 매장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모델인데 예수님이 매장이잖아요. 그 빈 무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되잖아요. 부활에 매장이 하나 화장해보다 그 무슨 증거가 있나 없지. 당연히 매장이 가장 최선이지 뭐 최선. 그리고 그 성경 시대야 뭐 진짜 화장할 그런 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고 뭐 땅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화장의 문제가 생기는데 가능하면은 매장이 제일 좋고 매장의 여건이 안 된다 해서 화장한다. 그럼 화장한다 그래서 그건 뭐 잘못됐다. 그렇게까지 할 건 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어떤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화장하는 것도 사실상 뭐 그것 때문에 영혼이 지장받느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 예를 들면은 뭐 그 순교자들 화형당한 사람들 그러면 뭐 그 영혼이 지장받겠나?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영혼은 하늘에 가는 거고 육신은 땅에서 없어지는 거니까 화장한다고 해서 영혼에 지장받는 건 전혀 아니니까 화장도 문제는 없지만은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매장이 가장 좀 최선이 아니겠는가. 그 말이 맞아요. 화장한다고 천당 못 간다는데 구원과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죽은데 뭐 아까 살았을 때 구원의 수목장이라든지 문제가 결정되는데. 아니 수목장이라든지 무슨 뭐 잔디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화장한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화장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게 화장한 다음에 하는 거다. 화장한 다음에 그 뼈가루를 갖다가 나무 밑에 심든지 뭐 잔디밭에 심든지 난 잔디장이라고 해서 잔디에 뿌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잔디를 파고 수박에다가 이렇게 삽을 묻더라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한 분 돌아가셨을 적에도 그분도 화장을 해놓고 그 여기 그 공원 묘지에 땅을 똑같이 이렇게 매장하는 것 같은 그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 유골함을 묻어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 그리고 비석 세우고. 이제 전염병 있잖아요.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은 화장을 시키더라고. 왜냐하면은 화장을 안 하면은 거기 병균이 다른 사람한테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즉시 퇴원해가지고 그냥 화장을 시키더라고. 수목장도 요번에 내 큰 처남이 이제 한국에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수목장을 하더라고. 그 가보니까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사철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 있는데 큰 거는 뭐 1,000만 원, 뭐 좀 작은 건 500만 원, 그 다음에 뭐 400만 원, 이래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돈이 달라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쇳가루를 한 봉다리 가져오면 그거를 땅속에 묻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요. 심는데 그 나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가루는 인이 많아가지고 나무가 죽는데요. 그럼 다시 심어야 된대.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다 무는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 그 나무 한 그루에 그렇게 수백만 원씩 간약하게 그게 나무가 죽을 수도 있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다 하더라고. 5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나무가 5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나무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값이 다르다 하더라고. 근데 일단은 예. 미국은 우리 미국 살잖아요. 그 좋은 게 미국은 요 땅이 넓으니까 뭐 얼마든지 갖다 묻을 수 있으니까 그냥 살아 있을 때 뭐 유언장 안 써도 묘지를 사놓으면 자동으로 그 이제 가서 묵시는 거예요. 묘지를 사놓으면 돼.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매장하고 화장에 대한 얘기가 지금 논의되고 있지만 이게 뭐 성서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근거가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화장을 해도 뭐 매장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 성서학적인 면에서 보기보다는 기독교 윤리적인 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은 화장에 대한 그런 매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 화장에 대한 것도 너무 비기독교적인 그 문화, 세속적인 문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자체가 그게 무덤이잖아요. 그게 피라미드 그거 무덤 한 사람의 그거 무덤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 이런 게 이 매장에 대해도 엄청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난번에 그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화장을 해달라고 그랬대요. 유언을. 근데 가족들이 그거를 그냥 매장을 한 거야.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화장해달라면 화장을 해드려도 되고 저기 뭐 칼빈 같은 경우는 내 무덤에다가 뭘 이렇게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도 했고 그런데 일단은 그 한국의 어떤 재벌은 뭐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 안에 에어컨까지 달았대. 에어컨까지. 그 사람이 무슨 뭐 더울까봐 에어컨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매장에 대한 데도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묘자리, 뭐 명당자리, 그리고 풍수지리설에 의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뭐 한국은 너무 이제 땅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화장으로 84%가 다 이제 작년 통계 보면 84%가 다 이제 화장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가족장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점에서 그럼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화장 그런 것을 기독교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요. 그렇다고 이제 한국은 매장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또 미국도 미국은 원래 뭐 매장 문화가 이제 많았고 땅이 넓으니까 그러긴 했지만 그 본인이 또 유언해서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매장 안 하고 화장해달라고 그러면 화장도 할 수 있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이제 꼭 그것이 뭐 화장이 뭐 심판의 저주다. 물론 죽음 자체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죽은 자라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사실은 저주지만 우리가 그 죽음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데 초점을 둬 가지고
이 장례 문화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장례를 화장, 매장 뭐 어떤 방법이든지 제 생각에는 우리 이재호 목사님 말씀하신 게 참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든 결국 이게 우리가 이제 부활과 연관돼 가지고 그 모습대로 부활하기 때문에 가난이면 화장하지 말고 매장을 하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또 뭐 옛날에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뭐 매장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이제 해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과학에서 그걸 뭐라 그러나 질량불변의 법칙인가? 맞나?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모든 물질은 이게 형태는 바뀔지라도 그걸 이루고 있는 원소는 다 변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죽든 간에 결국 그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모습으로 죽었을 때 모습이든 무슨 모습으로든지 어쨌든 부활하는 영혼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게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어떤 경우는 뭐 우리 아는 대로 시신조차도 아예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뭐 공중분해해서 가루가 됐든지 물고기 밥이 됐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죽음들이 있는데 매장을 해야 이것이 기독교 문화다. 글쎄 그렇게까지 우리가 고집을 피워서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매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는 그게 오히려 비성서적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 매장이다 화장이다 이것이 성서적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더 이게 너무 너무 그 과도한 말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오형제인데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에다가 매장을 한다. 필라델피아에다가 매장이 되어지면 필라델피아 사는 애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뭐 어떻게 나를 찾아와서 뭐 저기 추모하겠어요. 나도 부모님이 뭐 계신다고 찾아가 뵙지도 못하는 판인데 그리고 우리가 추모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모 예배를 드리고 보면 오히려 어떻게 봐서 무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화장을 해서 공중에 날려버리든지 바다에 띄우든지 나무 밑에 묻든지 어쨌든 차라리 오히려 요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땅이 없어가지고 제일 큰 문제가 돼서 이제 그렇게 화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이기서 목사님 계시지만 내가 일본에 가니까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면 신토이즘 결혼할 때는 기독교로 죽을 때는 불교식으로 죽겠다 뭐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생각한다는데 어쨌거나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적인 걸로 차라리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저기 시신 저기 기증하는 거 있잖아요. 도노하는 거. 예. 그런 경우 사실 보면은 그건 뭐 돌아가시면 바로 그냥 이제 병원으로 가든지 연구소로 가든지 그 다 시신이 다는데 그 매장도 안 하고 그 완전히 다 분해돼 버리는 건데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 시신 기증이 좀 좋은 일이잖아요. 그것도 좋은 일인데 꼭 매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은 그 기독교회사에서도 거의 이제 매장을 했고 1541년에 제네바 교회 장정에서도 죽은 자는 지정된 장소에 정중하게 매장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어떤 미신적인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화장을
미신적 이교도 행위로 이렇게 기독교 역사는 쭉 해왔어요. 근래 와서 필립 샤프도 교사, 기독교는 영혼과 똑같이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니 이 신체를 성령의 전으로서 성별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나 로마 문화, 이교도 문화처럼 화장하는 것보다는 매장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는 미국에 오면서 미국 장례식이 참 좋더라고요. 참 좋고 그다음에 묘지도 관리하기가 참 좋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 공동 묘지에서 자깅을 해요. 거기 보니까 뭐 300년, 400년 막 이렇게 초창기에 왔던 묘지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매주에 한두 개씩은 또 새 무덤이 생기고 관리가 잘 되고 좋고 또 한 묘지는 구석에 이렇게 써있다. Remember, remember to 일본에서. 일본은 다 화장이죠. 그러니까 화장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도 100% 화장했는데 저는 그 첫 번째 그 박등배 목사님께서 그 화장이라는 것은 다시 불에 집어넣는 것은 이거는 심판이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좀 확실히 알고 싶고요. 아니 그거 없지. 방금 그러니까 고태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자 그러면은 순교자들은 화영당에서 순교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위대한 그 신앙의 선배 되시는 분들 그런 분이 많으신데 여기 이게 이제 그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100% 화장인데 그럼 지금까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이 있죠. 아까 말했잖아요. 구원하고는 관계 없다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사실 매장 보면은 이게 우리 옛날 한국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거든. 예수님도 보면 나사로 보면은 배로 동인채 그냥 넣었잖아. 그 불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옛날 저기 장례할 때 보면은 이렇게 관에 넣어가지고 갔지만은 무덤에 넣을 적에는 관 다 뻐개 버리고 그냥 배로 그러지. 동인채로 시신을 그냥 넣었잖아 이렇게. 근데 지금 미국은 뭐 겉관 있고 속관 있고 이거는 사실상 참 덜 좋은 것 같아. 옛날에 우리 한국은 정말 배로 싸가지고 그냥 땅에다 넣었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관은 다 뽀개서 태워버렸어 거기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석회관 돌관은 그게 썩질 않아 가지고요. 썩질 않아서 이제 그 오히려 흙이 빨리 흙으로 동화돼야 되는데 계속 오랫동안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 왜 밀레 나오잖아요. 밀레 이 시신을 갖다가 그 뼈를 다시 옮길 때 그때가 파보면은 그냥 뼈만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야. 살은 다 그렇지, 이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 돌아가시면요 옛날 그 장례식 할 때 보면은 염하잖아요. 예, 염. 그 염하는 할 때도 보면은 그냥 그거 그 땡겨서 그 묶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장례식 할 때는 예열이 달공하고 그냥 위에서 그 장정들이 그걸 그냥 지지받고 하는 거 이것도 보면은 그 시체에 대한 그 학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지금은 다 화장하잖아요. 화장도 그 실제 화장도 액조가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얼마짜리 다 있고 요즘에 그 한국에서는 뭐 전문 대학에 그런 과도 있더라고 화장하는 거, 뭐 염하는 과도 있고 그러는데 한국의 김성환 목사님이란 분은 또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성도는 매장을 해야 하고 목회자는 화장을 엄격히 금하고 매장을 하는 교인들만 그 장례 주례를 하고 그렇게 화장하는 사람은 장례 주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지나치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보는 건데 한국에서 땅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국군멸처럼. 그래서 구태여 그 경비 문제, 화장 문제,
뭐 관리 문제, 땅 문제 생각 신청기 목사님 얘기처럼 여기서도 2층으로 관을 묻게 돼요. 돈 없으신 분은 한 기에 남편 먼저 돌아가신 믿고 그 위에 또 2층으로 합니다. 땅이 뭐 한 평밖에 안 들거든요. 한 평도 안 들어가죠. 한 평이 되나?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그 땅이 적어도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잔디장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매장도 해도 되겠다. 그 넓이를 보니까 잔디장 하는 거 보니까 한국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제 저는 화장을 반대하냐면 전염병이나 옮기기 어려울 때는 화장을 해야 돼요. 화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화장과 이 그 순교자들 화형 당하는 의미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타이에서 그 사람들 그 종교적이나 그 국가 법에 의해서 그 처형 방법이거든요. 처형 방법. 자신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활에는 아무 관계가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데 뭐 죄를 부린다고 해서 뭐 크게 썩는다 해서 제가 우리 농담으로 이렇게 했어요. 화장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 수고해요. 제 하나씩 골라오기에 네. 한쪽에 묻으면 쉽지 않겠어요. 농담했지만 그 내가 보기는 너무 편리함과 그 종교다원주의적인 너무 그 화장에 대해서 그 유래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하는 목사님은 그 화장 장려 운동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화장 그런 것을 얘기를 했고 그 초창기에 기독교 화장 그 위원회 거기에 들어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매장을 했는데 내 얘기는 그 기독교인들이 화장하는 것보다는 묘지를 미국처럼 이렇게 땅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우리 그런 방법을 해서 매장이 더 옳지는 않겠는가.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계속 매장을 해왔고 교회사에서도 매장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이 이교대에서 이제 된 거거든요. 이교대에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생각을 봐야겠다. 그래서 근래 저도 이제 이걸 우리는 큰 상관이 없어요. 미국에서 매장대가 있고 대개들 여러분 교회에서 다 사는 것도 매장하는 거거든요. 매장하는 건데 그 보면 이쪽 보세요. 구약에 나온 그 화장들은 제사장 딸이 부정을 했을 때 화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단 불 잘못된 애들 그냥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 심판이고 그리고 불은 지역의 그 심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몸을 굳이 태울 필요가 있는가? 아니 태울 상황이 있어요. 전염병이나 이동하기 곤란할 때 그 요즘에 보니까 그 수장도 있고 이 모슬렘들이 수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슬렘도 화장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이거 또 알았어요. 이게 수화장 있더라. 수화장 바이오 화장이라고 그러는데 케미컬로 해가지고 식초를 물에 담그면 살은 다 없어져 버려요. 뼈만 남아요. 뼈만. 그런 것도 미국에서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워싱턴주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살을 다 녹여버리고 뼈는 이렇게 갈아가지고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유족들에게 배송해요. 유족들이 퇴비로 쓰는 거 퇴비로 그것이 워싱턴주에서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문화적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인격으로 보거든요. 구원을 전인격으로 보는데 우리가 이원론 또는 삼원론으로 자꾸 해서 분리하는 것.
분리하는 것도 이게 전체적인 성경적 신학적으로 맞지를 않지 않겠는가,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예, 전인격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한다. 이게 이제 순교자들의 화장가는 순교자 있잖아요. 폴리갑, 저 서문화계입니다만은 155년에 순교당했고, 존 위클리프, 존 후스, 이분들은 영광스러운 그 화형을 당했지만 화장은 아니거든요. 화장은 그 종교법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걸로 사용했지, 그 장례에 대한 화장으로 사용한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그 짐승들에게 먹히는 것도 그러게 장례법이 아니고 징벌 형태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걸 좀 생각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처럼 봉을 크게 하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그런 것보다는 묘지를 더 저기해서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묘지가 너무 아름다워요. 들어가 봤더니 천주교 묘더라고. 천주교 잘 해놨더라고. 그런데 전화했더니 천주교인들만 붙일 수 있대요. 천주교인들만. 근데 한국 문화를 저는 그 국군 묘지나 미국에 이렇게 메모리얼 파크나 이렇게 해서 한 반평 정도 하면 관 하나 묻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반평이면 부부가 묻힐 수가 있다고요. 1, 2층 하면 땅의 문제라든가 돈의 문제라면. 그런데 근래 보니까 그 매장하는 거나 이렇게 화장하는 거나 큰 저희가 없더라고요. 돈 저희가 한국은 화장하는 게 더 복잡하더라고요. 화장하는 게 이걸 근래는 며칠씩 기다려야 된대요. 화장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화장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동네 사람들 반대하고 화장터를 못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수목장도 동네 사람들이 반대가지고 못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처럼 공원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땅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국도 그런 식으로 개선하면 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은 장례 그것이 참 깨끗하고 참 좋다. 한국에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다 가서 염하고 그랬어요. 임종 예배 뭐 염까지 다 했는데 이런 거 참 좋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거고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보다는 성경에서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에서 내려온 것을 킵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에는 어떻게 했어요? 화장할 때는 해야지. 그렇지만은 뭐 화장을 권하는 것은 목회자가 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 요즘 여기서 화장하겠다고 다 유언장 쓰신 분들 계세요? 아직 그 뭐 전부 일본은 전부 다 화장이네. 아니에요. 화장들이. 그 제가 가장 젊은데 저는 이미 다 그 아이들한테도 제 아내한테도 성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숨을 거두면은 바로 의례용으로 기증을 하고 돌려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는 그리고 기념 예배 딱 한 번만 하도록.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제 죽은 날을 기념해서 자식들이 꼭 모여서 기념 예배, 추도 예배를 드리려라. 요렇게까지만 저는 해놨어요. 그래도 이렇게 올바른 것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에이, 뭐가 제가 옳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요즘에 냉동 인간이라는 게 들어봤어요? 냉동 인간. 돌아가신 부자들이 하고 냉동으로 장례 치르는 방식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지금 냉동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방식도 있어요. 또 우리가 예. 이 어떤 문제든지 신 목사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어떤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목회자들이 좀 삼가는 것이 내가 보기엔 좋겠다 생각하고, 다 각자 형편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한국의 국군묘지에 들어가시는 분들 보니까 그 묘지 좋잖아요. 국군묘지. 난 거기다가 매장하는 줄 알았어. 매장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화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화장해서.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매장할 수 있으면 좋죠. 뭐 무덤 있는 거. 또 매장하지 못하고 화장을 하거나, 또 뭐 화장도 못하고 아예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올바로 가르쳐야 된다. 뭐를 올바로 가르쳐? 성경대로 말하면 이것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죽은 후에 부활한다. 어떻게 죽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 가진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그 죽은 다음에 매장할 것이냐 화장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옳다 저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저지에 판단하는 거는 목회자가 그 성경적으로 그게 비성경적인 것 같아. 그냥 너무 이렇게 아닌 걸 뭐 이렇게 소극적인 절대적인 것이 아닌 걸 갖다가 이렇게 푸시하지 말고 좀 더 자유롭게 이런 것들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리 박모 좀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왔던 것들을 좋은 전통들을 그래도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 남편이 돌아갔는데 그 유언이 그 도미니카에서 뭐냐면 도미니카 물을 잘못 먹고 그 기생충들이 내려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해서 물에 뿌렸는데 남편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날 때 허전하다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거. 어디 가기도 그렇고 얘기하기도 참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건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화복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산골에서 이 홀로 된 저기가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뭐 삼남매인가를 잘 키웠대요. 산골에서. 그런데 이 자녀들은 다 외지로 나가고 저기를 했대요. 성공들 하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애딴 마을이니까, 애딴 집이니까 이 사람이 안 보여서 가봤더니 돌아가셨더래요. 혼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도 잘 안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얼굴이 아주 흉측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한 번도 못 가고 자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아버지 놀리고 뭐 귀신까지 생겼다. 호랑이처럼 생겼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화장을 하고 저쪽 코너 집에 이제 유품을 정리하면서, 한국은 또 부모님 화장하고 매장한 다음에 또 옷들 다 또 태우잖아요. 그래서 유품을 정리해서 태우려고 이렇게인데 이렇게 겉다리가 예쁜 게 쌓아져 있더래요. 거기서 보니까 그 돈이 조금 들어있고 유서가 있더래요. 유서가 있더래요. 유서가 있는데, 얘들아,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내가 이렇게 얼굴이 험악하게 된 것은 집이 불이 나서 이렇게 갔다 오니까 불이 나서 너희들 다 구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구하다고. 그다음 엄마는 그냥 불타 죽고 나는 겨우 살아서 이렇게 얼굴이 화상으로 이렇게 됐다.
너네들 이해해주고 잘 자라서 고맙다. 내가 꼭 유언 하나 남기는 것은 그때 너무 뜨거웠다. 제발 화장 하나 하지 마라. 그 유언이었어. 근데 화장한 다음에 그걸 자녀들이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한데 뭐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지옥은 그 타는 곳에 형벌의 의미가 있는데 그때 몸을 태워야 하는가,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하는 수 없는 상황에는 화장을 해야 되지만 그때 화장을 권하거나 화장을 하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매정하는 거구나. 그 미국 사람들은 또 이 백인들 장례식은 퓨너럴 서비스 하고 이제 하는데 흑인들 장례식을 가보니까 흑인들 장례식을 퓨너럴 서비스라고 그러지 않고 홈카밍 서비스라고 붙이고 장례식을 하는데, 그게 더 좋은 건데. 여러분들이 흑인 우리 형제들 장례식에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봤어요. 들의 그 장례식에 가면 완전히 뭐 축하 파티하는 것 같아. 완전히 우는 게 아니라 그 뭐 완전히 그 축제 같아가지고 평소에 고인하고 있었던 재미났던 추억들 이런 것들 나와서 쭉 얘기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저기 자기 본향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러면서 아주 우는 것보다 축하하면서 찬송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더라고요, 흑인들은. 근데 그래. 백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백인들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좀 이거 뭐 성서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내 생각에는 이걸 이렇게 하되 가급적이면 그것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이 제일 좋다. 뭐 북한의 김정일이나 매장이나 그보다도 한국엔 땅이 너무 좁아서 그렇고 미국은 땅이 너무 넓어갖고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나 식구들이 그 저기 묘소 관리나 뭐 찾아온다나 하는 거 그것도 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또 이것저것 또 생각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이기석 목사님 그 말씀이 그것도 저 아주 좋은 한 예가 될 것 같은데 뭐 공헌도 하고 죽어서도 공헌할 수 있는 거 그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장이니 화장이니 이런 거 요즘 또 화장도 아까 보니까 화장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기다리고 다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고 또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자녀분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은 매장을 적극 주장하는 것 같고 자녀들이 가까이 있을 수 없는 분들은 좀 매장하는 것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목회연구원 동역자들이 함께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우리에게 당면된 목회 과제, 목회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반 목사님, 하나님께서 건강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더 크게 사용받는 귀한 종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가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부활한 날은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매장되든지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런 진리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